용서하지 않는 자가 입게 되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에 매여 있으면 이제 마귀의 소나기 안에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죠. 끊임없이 덫을 놓고 빌미를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용서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복음서에서 곳곳에서 명령하고 계세요. 따라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이 돼요. 결과적으로. 또한 이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저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보다 자기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죄를 지은 것은 상대방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 거죠. 자신은 상처 입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처 입은 것도 억울한데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이게 쉬울 리가 없죠. 이 사람은 이 보복 심리가 있거든요. 사람은 당하면 돌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나보다 더 큰 걸로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더구나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닌데도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자, 다시요. 더구나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데,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한다라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하지 않는 결과로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피해자로서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 부담을 삭히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원망, 불평, 증오, 억울함, 결국엔요, 이건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내는 것, 짜증내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면 사탄에게 틈을 주고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한 사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또 불편해요, 내용이.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좀 망설였습니다. 좀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인 것들은 조금 순화해서 제가 좀 표현하겠습니다. 자, 예수전도단에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열방대학.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기독교 상담 그리고 내적 치유를 가르치는 최고의 인기 교수님이 계신데,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에서 그분이 상담했던 한 내용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자매는 수많은 고통을 겪고 오는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 결국 귀신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럽혀졌습니까? 그는 형용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9살 때 바로 위 친오빠가 중3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시는 어느 날 이 오빠가 9살짜리 동생을 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너 엄마 아빠한테 이러면 죽여버린다,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에 오빠는 여동생에게 거듭거듭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 아빠가 외출할 때가 일찍 돌아오면서 이 아들이 딸에게 죄를 범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목격한 부모는 아들에게 한마디 꾸지람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건너가라 라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를 들기는커녕 야단도 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떠받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몹쓸 짓을 당한 9살 딸에게 돌아오는 행패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딸에게 몹쓸 욕을 하며 다그쳤습니다. 이놈의 계집애, 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계집애야. 오빠가 너한테 그럴 수도 있어. 넌 오빠 말이나 잘 들어. 그 어린 나이에 오빠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나쁜 일을 당하고 팽을 당하고 부모한테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와도 오빠는 아들이라고 안 때리고 딸만 때렸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여성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살아왔는지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간직한 자매가 용서 기도를 시작하려 하자 귀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매였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산다고 강조하면서 용서 기도를 하자고 하고 실제로 용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용 하더니 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 하더니 목소리가 바뀌어 이런 말소리가 났습니다. 얘는 내 거야. 내가 얘를 통해 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얘도 죽이고 말 거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하라 라고 하고 우선 귀신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기도를 그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귀신이 나간 다음에도 이 자매의 영혼이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두면 더욱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성경적이죠. 누가복음 11장 이하에 보시면 11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서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와서 거하니 거기에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를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간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두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용서 기도를 못하자 자매는 눈을 감고 땀을 많이 흘리며 헐떡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자꾸만 눈을 감으려고 하는 자매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를 격려했습니다. 자매님,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힘이 들더라도 기도를 마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엄마, 아빠와 오빠를 용하는데 이번에는 입술과 혀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자매의 입이 굳어버리자 제가 다시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너 손을 떼라. 너 자매의 입에서 손을 뗄지어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사탄이 무서워. 자기가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탄이 무서워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용서 기도를 하면 틈이 없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서 기도를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자매는 다시 용서하는 기도를 시도합니다. 힘겹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 오빠를 용서합니다. 그야말로 힘겹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잘했어요, 자매님. 한 번 더 합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자 자매가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 오빠를 용서합니다. 조금 전보다 더 힘있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품하듯이 하하며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나가고 다 된 줄 알았더니 귀신이 셋이나 더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자매는 그간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해왔습니다. 손목에 자해의 흔적이 수두룩했습니다. 칼뿐 아니라 약으로, 가스 흡입으로 여러 가지 자살을 기도했던 터라 자매의 영혼에 자살의 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매에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목숨을 제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하려 했던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9절. 저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귀신아, 너는 이제 있을 것이 없다. 이 자매는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귀신은 꼼짝없이 전부 나갔습니다. 귀신이 모두 나가자 자매의 얼굴은 몰라보게 환하게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습니다. 같은 얼굴인데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뻐지기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와,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참 편치 않은 얘기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역시 위처럼 이렇게 심각하진 않아도 크고 작은 일에서 고통받고 상처받아요. 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고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투 하나, 이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참 고통이 되고 상처받을 때가 참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잊으면 다행인데 그게 자꾸 생각날 때가 많아요. 아니, 용서할 수
없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요, 그 순간을 원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을 너무 원합니다. 위 내용에서 자매님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사실 너무너무 이해돼요.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애를 죽어도 시원찮지. 이거 어떻게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 이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봤어요. 뭐라 그랬죠? 마귀가?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가족들도 죽여버리고 얘도 죽여버릴 거야. 자기가 피해자잖아요. 이에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피해자에서 악인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분명하게 마음에 붙잡고 나를 해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돼요. 의의 병기가 아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마귀가 활개를 치고요.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존재와 닮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보낼수록 그 사람을 닮죠. 우리가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는 부모도 분명히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환경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해요.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인격이 형성되기도 해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품고 있는 사람을 결국 닮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품고. 근데 이 큰 바위 얼굴 효과의 원조가 있어요. 이게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바라보고 생각하고 붙잡아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참게 될 것이다. 이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이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셨어요.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핍박하고 십자가에 내어버리고 이걸 다 참아내셨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우리식으로 오늘 이 맥락에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짠하고 갑자기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닮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정적으로도 질립니다. 앞서 소개했던 크리스티 선교사님이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거부하면서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두고 보라지.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저 인간을 용서 못해. 라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채 자꾸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못된 점을 닮아갑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영적인 성숙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게 욕하고 저를 때렸던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엄마가 제게 한 것처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어머니와 똑같은 욕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있지 뭡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닮아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엮였던 그 상황들이 계속 마음에 떠올라요. 어떤 계기가 생기면, 어떤 발단이 되면, 비슷한 상황들이 오면 그 상황에 내가 대처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안에서 자꾸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의 그 사건, 그 시간,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요.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되씹고 곱씹고 계속해서 씹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또 생각합니다. 점점 그 사람 안에서 자기 속에서 그 사람이 구체화되는, 그 사람의 모습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익숙해집니다. 마음에는 원하지 않더라도 바라본 만큼 닮게 돼요. 그 사람이 싫었지만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거지 묵상하면 이걸 닮게 되는,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원수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안에는, 그 동기에는 원망, 불평, 증오, 미움, 복수심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부지불식간에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아차 하면 나옵니다. 시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말도 못하겠나? 아니, 말도 못하나? 행동으로 짓는 죄만 아니면 되지 뭐. 나 혼자 뭐 품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 칭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칭의라고도 부릅니다. 칭의.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품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이 손이 짧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버림받는 거는, 또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너희가 너희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라놓느냐? 죄가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건요, 사실상 구원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 사는 삶은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꽃을 꺾잖아요. 꽃이 며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죽어 있습니다, 사실. 꽃꽂이 하는 꽃을 딱 꺾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 꽃은 죽은 거예요. 며칠 동안 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살면. 죄를 품고 살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렇게 사는 거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사실은 꺾인 꽃처럼 죽은 게 아니라 티가 안 날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행동으로 옮길 정도는 아니니까 내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한 것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동보다, 우리의 행동거지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주목해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주목해요. 여러분, 성경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미움 그 자체를 살인이라고 짓죠. 요한에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형제를, 다른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예외 없이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진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미워하면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하나님께서 살인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용서를 구하면 함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쌈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따지는 사람. 따질 건 따지는 건 좋은데, 필요 이상으로. 만약 교회 내에서도 교우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이 많다. 이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연쇄 살인범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이것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계속 살인하겠다는 말이에요. 언제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직접 안 죽이는 거 별일 있겠나? 아니면 하나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살인자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죠, 당연히.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미움을 키우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키우고 원망과 불평을 키우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리를 둬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들, 조직폭력배, 더 가까이 지내고 싶나요? 하물며, 학생이면, 같은 반 안에 일진들 같이 지내고 싶나요? 같이 지내고 싶지 않잖아요. 좀 거부감 느껴 싫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인하는 자와, 하나님이 미움이 가득한 자와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하나님도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몸이 상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몸이 상합니다. 모든 질병은요, 다 용서의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질병은 용서의 문제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이 치유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혹시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라는 말을 통해서 죄 문제가 치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해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 사하심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다 해결해라. 서로. 그리고 나서 병이 낫기를 서로 그 위해서 기도해줘라. 병이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게 뭡니까? 죄 문제가 없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인들이 하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건요, 죄가 질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질병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예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애초에 용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분명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구절.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여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다른 데 보면 70번에 7번이 490번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숫자 세요 400, 300 몇 번, 400 이거 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예요. 언제든지 용서해줘요. 이처럼 여러분 용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용서는요 일종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 사랑이를 용서란 말로 바꿔도 돼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야.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완성된 율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이 섬기는 대상의 뜻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을 없애주겠다는 말이에요. 병을 그치게 하겠다. 병을 그치게 하겠다. 암 없애주겠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병을 제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수명을 온전히 채워주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병 얘기했잖아요. 병을 제한다 그랬잖아요. 건강하게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끝까지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실해요. 그분은 믿으세요. 믿을만해요. 그분은 믿음직한 분이에요. 건강하게 아무런 질병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수를 채울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치유의 종이기도 했던 조용기 목사님. 마귀가 파놓은 함정은 미움과 원한이라는 설교 대지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미움과 원한은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미움과 원한을 품는데 무슨 마귀의 함정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미움과 원한은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을 무섭게 파괴하는 독소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원한도 무서운 함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은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은 절망적인 삶입니다.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은 위장병, 신경통, 관절염, 불면증, 정신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금식하고 처리하며 기도해도 미움의 쓴뿌리, 원한의 숨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 뽑고 그 자리에 이해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승리가 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용서예요. 용서로 승리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아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서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거든요. 용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용서라는 건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고립돼 외로워진다. 저는 바로 앞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용서하지 않는 죄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기초, 모든 관계의 기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대신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이 대신 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한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3계명 역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에게 대한, 영혼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위성인 동시에 비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2계명은 서로 상호보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애초에 사람은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0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또 20절부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들, 이 교우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서로를 용납해야 됨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져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이런 말을 하죠.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처럼 부부관계에서도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은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우리가 앞에서 인용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외롭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그리고 용서하고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혼자서는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로를 향한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서로를 향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 또 한 몸으로 인식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해야 피차 고립되지 않습니다. 피차 홀로 있지 않습니다. 신체 일부에 이 손가락에 고무줄을 꽉 묶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돌지 않아서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괴사하고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모두 예수님의 지체예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돌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돕니까? 어떻게 주의 보혈이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먼저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불쌍히 여기고 서로 먼저 이해하고 저 사람 나를 이해 못하네 서운하네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용납해야 되고 먼저 이해해야 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눈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상처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피해자라는 입장이에요. 내가 피해를 본 겁니다. 피해자,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피해와 이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말, 어떤 상황,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그 칭찬 속에서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좋은 마음으로 칭찬했는데 그게 그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있을 거야. 이 사람 나를 일부러 놀리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는요 마치 암이 쉽게 전이되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점점 마음의 상처 이것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한 그 상처는 계속 심각해지고요. 결국 계속해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피해자에서 피의자, 상처받은 자에서 상처 주는 자로 변하게 돼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에 점점 가시가 돋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말 못하겠나.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나도 그렇게 말할 거야. 자기 입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마음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음 안에 있는 복수심과 원한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게 됩니다. 이대지에서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결국 자신이 닮게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신이 상처받은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풀고 해소하게 돼요. 너도 당해봐라. 나만 당하고 살 수가 없어. 나만 어떻게 당하고 사나. 가령 이 부모에게서 이 가정폭력을 당한 어린아이들이 이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똑같은 상처를 줍니다. 내가 맞았기 때문에 일생의 보상심리예요. 나도 이렇게 맞고 자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상심리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죄를 훨씬 가볍고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무언가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상심리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구에게 상처를 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일종의 진통제 같은 거죠. 진통제. 이처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상처를 받고 상처받은 자에게 상처를 주는 자로, 다시 말해 상처받는 그 자신이 도리어 악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점점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또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상처의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더욱 쉽게 죄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나 스스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자꾸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해결책,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여러분, 용서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닐 앤더슨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당신은 그 사람으로 인해 계속 상처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서는 고통을 중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거죠. 이 땅 가운데 내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참 긴 말씀인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셔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는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긴 말씀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호되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옥졸들에게 넘기신다. 한 목사님은 특히 그 빚을 다 갚도록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의 34절을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빚을 다 갚도록이라는 말은 제한된 어느 시점까지의 도달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사용하여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이 잘 지적한 대로 이 문장은 도달 가능한 기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라는 말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10,000달란트 되는 빚을 갚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서 대략 성인 남자의 20년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10,000달란트는 성인 남자의 20만 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 달란트는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였고 많은 수를 세는데 가장 큰 단위로서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신령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며 메이어가 잘 설명한 대로 영원토록 불타고 있는 지옥 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자면 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큰 것을 용서를 받았는데, 야, 그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용서 못하냐? 이런 배은망덕이 있나?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지옥에 보내신다. 또 예수님은 본문인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쌍둥이와 같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사실상 조건적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조건적이에요. 항상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게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임금이신 게 조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용서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죄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으로 내가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죄 용서함은 취소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이것은 먼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하라. 내 사랑에 응답하라. 내 죄 용서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받고 십자가에 응답하여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응답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응답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응답하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과 영혼들에게 돌려주면서 사는 게 신앙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간단히 말하면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은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죠. 하나님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더 이상 들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먹이고 들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 실수하면 야 똑같네.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하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똑같네. 뭐 바뀐 게 뭐가 있냐 너. 야 너 그때 그랬지? 이 꿍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도말한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그게. 그래야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를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속에 꿍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더 이상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춰내지 않아요. 한 마음 한 구석에서 꿍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회개한 죄, 지난 것을 줄쳐냅니다. 똑같은 것을 곱씹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는 어떤 사람의 죄를 비난할 때 꼭 지금 것만 말하지 않아요. 5년 전에 지은 거, 10년 전에 지은 거, 15년 전에 지은 거, 20년 전에 지었던 거, 그걸 하나씩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회개했고 사람에게 사과했고 해도 근데 너 기억 안 나? 넌 그래. 너 또 비슷한 때가 오면 또 그럴 거야. 이렇게 들먹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용서했던 죄를 사람들에게 은근히 들먹이고 들춰낼 수 있어요. 사람도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죠. 용서는 물론 결단하는 면이 있어요. 결단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했어도 죄가 또 떠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또 들춰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겨나가야 됩니다. 결단은 결단대로 하고, 우리 힘으로 한다면 내 결단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결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는 용서를 100번 말하고 또 여전히 마음과 그렇게 100번을 말해도 용서합니다. 그렇게 100번 말해도요, 마음과 생각에서 잊지 않고 곱씹고 벼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에 후련함을 느껴요. 야,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쩐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 고상한 척했지만 어때요? 실상은 마음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안 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후련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주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표시도 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아해 보이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있을지 몰라도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탐탁잡게 여겼던 사람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래도 어떡하나 좀 도와주자.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믿어주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이미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까지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살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저주를 품고 있다. 그게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을까요? 천국에는 잠재적 살인마들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참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생과 내세에서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고 내가 사탄이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쓰임받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만 손해예요. 우리의 억울함은 용서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은요 우리가 용서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갚아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어떻게 맡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니까 줄이거든 배 터질 때까지 죽여버려라. 이게 아니죠. 목마르거든 그냥 물배 채워버려라.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게 아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복수나 보복을 통해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내가 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억울함을 푸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자신이 움켜쥐고 있으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용서와 선행으로만 원수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박살내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복수하려고 해요. 용서와 선행을 통해서만 원수를 박살낼 수 있어요. 용서로 악인을 혼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로 악인을 혼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